자, 행복의 지속 시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한 후에 행복과 기쁨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이나 입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죠? 거기 얼마 동안 갑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머리를 깎으면 남자들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여자들은 뭐 파마하고 막 이렇게 염색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면 깔끔하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안 가던가요, 한 개도? 갑니다. 이게 차를 사면 몇 개월 가겠죠, 그죠? 그런 거에 사람한테 들은 거, 운동하니까, 운동은 어떠냐 하니까 땀 흘려 1시간 내지 2시간 진짜 빡세게 운동한 사람의 행복감은 보통 12시간까지 간답니다. 그냥 몸이 안다는 겁니다. 큰 사건의 영향력, 로또도 포함됩니다. 로또 당첨되고 약 3개월을 기점으로 원래 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쁘고 막 영원할 것 같았는데 로또 당첨돼도 조금 줄어들고 3개월 지나면 원래 순으로 돌아간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무 이야기 없는 겁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몇 달 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이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주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며칠 가는 분도 있을 거고 하루만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 집회 시간에 아멘하고 웃었고 했지만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유명한 강사 목사를 모시고 집회를 가졌고 막 큰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유회는 제자리에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무런 결단 없이 방향 제시가 없이 감정만 있었기 때문에. 감정 수련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부흥회가 끝이 아니라면 시작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흥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예배해 놓으세요. 그런 이제 디딤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은 무슨 소리가 나면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저는만 보면 됩니다. 예. 은혜 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부흥했다 은혜 받았다 수련했다 은혜 받았다 하기 삶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흥회 끝났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도덕 폐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미 받았다, 오늘 이미 얻었다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12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으로 온전히 성결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배 들어올 필요도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죠. 계속 우리는 예수 닮아가게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하나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야 부자 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은 먹힙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먹힙니다. 부자가 돼서 해야 그 말이 먹힙니다. 바울이 자기는 부족하다, 나는 이미 이루지 않았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 드물 거고요, 바울만큼 영적 체험한 사람 드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바울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율법을? 가마리엘. 이 가마리엘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로 칭송받는 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며 솔로몬 다음으로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만큼 가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그 사건을 넣어줘.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잡아 이를 또 가둘러 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야, 나라. 이 사상이 사람에게 나왔으면 더다와 같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러나 이 예수의 도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권력 가졌던 이 사내들은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가마리엘입니다. 그 가마리엘에게 배운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야, 이래 보니까 우리 총신의 목사님들 보니까 이래 보면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다 참 자랑 많이 하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마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빌보자 3장 6절 보십시오. 10번은 교회를 바뀌어 예수 믿기 전에 고백해줘, 그죠? 율법의 어른은 무엇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거의 완벽했다. 그러니까 요사를 말하면 성경 공부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요절 다 외우고, 신학대학에 가서 다 배우고, 뭐 헬라 외국어 다 배우고, 처우서로 졸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 근데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해요? 영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뭐 이부에 유튜브를 놓기 때문에 뭐 이 다 말할 수 없는데, 이 교수들 이래 보면 말하는 건 굉장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면이 별로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를 많이 배웠는데 영적인 면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보면 바울이 사도직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소개합니다. 그래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우주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늘을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이 어딥니까? 새,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 모이는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어딥니까? 저기 달과 별이 걸려있는 우주 공간.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딥니까? 영적 존재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었던 셋째 하늘에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체험하고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지금 가본 적 있습니까? 없죠?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가서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이 했습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느 분이 이랬다면 난리 날 겁니다. 완전히 간증하고 나에게 성경 공부 뭐고 말하지 말라 교회에서 나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율법의 오론어 흠이 없고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바울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12절 상반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한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어떻게 해요? 아니라 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우리 보통에 잡았다 할 겁니다. 이래 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잡았다 할 건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체험했고 많이 배우고 다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상을 못 받습니다. 자꾸 쫓겨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전도도 많이, 내가 왕년에는 기도도 많이, 봉사도 많은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신앙생활 실패가 할 수밖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과거의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열렸잖아요, 그죠? 3.16 부흥회 있는데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대접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가다 강사 목사님이 식사를 섬기는 분에게 불쑥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 질문 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또 질문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 목사님 중에서 내가 뭐 한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딱 준비하려는데 저한테 아무 때에 보니까 딱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부흥회 때 가장 받은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목사님 들은 어떻게 하는 분도 있고 완전히 막 행동이나 그 부분 하나하나 저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은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흥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부흥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멈추는, 부흥회 이제 끝났구나 멈추는 순간 우리는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20세 이상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이 풍성하고 각종 관련 농산물이 풍성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멋진 땅을 준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 땅은 자기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자주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도 맛있게 먹었는데, 뭐도 있었는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이야기하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을 자꾸만 잊지 못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실패한 사람은 늘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것 해봤는데 저것 해봤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별 소용이 없더라. 과거에 막 경험, 이 방법으로 전도했는데 돈 만들고 열매가 없더라. 요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 안 되고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며 잘 되지 않았던 것, 실패한 일들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실패할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에 찢어지는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인간관계 깨끗이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전전을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도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만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흥회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회는 끝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시작이고 디딤돌입니다. 그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흥에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자,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버렸다면 이제 달려가야 되겠죠. 표대를 보고. 목표. 우리 삶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짧게는 하루의 목표, 한 달의 목표, 올 2026년 한 해의 목표, 아니 내 삶의 인생의 목표.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합니다. 교회도 표가 있잖아요. 그죠? 다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결국 실패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밭을 고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아들이 아버지 제가 대신 밭을 갈게요 하고 했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고 그늘에서 쉽니다.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밭을 쳐다보니까 밭이 꼬불꼬불하고 엉망으로 가른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는 아들을 마구 나무랐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느냐 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긴요, 앞을 보고 갈아줘야 합니다. 앞을 보고 밭이 일꼴이냐, 앞에 쟁기를 거는 속꼬리를 보고 갈아줘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다시 갈도록 해라. 앞에 보이는 속꼬리를 보고 가지 말고 저 언덕에 있는 멀리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갈도록 해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대로 바로 앞에 속꼬리 보고 안 갈고 저 언덕에 있는 멀리 있는 소나무를 보고 밭이랑 걸 다시 갈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르게 잘 갈았습니다. 그래,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 13절 봅니다. 띄우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간다. 그냥 달려간다 안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오래전에 이게 시청자들이 찍은 비디오를 이 방송국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유치원 운동회 때 찍었던 이게 우스운 이 비디오인데,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릴레이를 경주할 때 바통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돌아서서 바통을 받고 다시 돌아 뛰어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돌아서서 받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아니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꼴찌했습니다. 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앞을 보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표대는 바울이 달려가는 신앙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도 사실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울은 많이 배우고 영적인 체험도 강했는데 바울만큼 고난 겪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야,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 놉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이게 겁납니다. 40에 이거 매를 때리면 죽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그 다음에 3번 태장을 맞고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맞았죠, 그죠? 죽은 줄 알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입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 유형과 동적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 유형과 광야 유형과 위험이 계속 놉니다. 바다 유형과 거저 행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알사에서 당한 환난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했습니다. 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겪으면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죽게 살기로 복음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냐며 목표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릴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붙들고 달려간 표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명 걸고 달려간 표대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뭘 보고 지금 달려갑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바쁘게 달려갑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보고 달려갑니까? 여러분, 자식 성공입니까? 뭘입니까? 돈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평생의 목표를 표대를 정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 표대를 정한 분도 계시고, 헌금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올해부터 11조 헌금을 표대를 정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 골목과 주변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겠다 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진짜로 그 집 주변의 골목에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계실 겁니다. 목자들 참 목장의 표대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했다면 오늘 이번 줄 목장부터 진짜입니다. 목장의 표대를 정한 목장하고 안 정한 목장 진짜 틀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목장을 배가자. 그러니까 목원들이 5명이면 1년에 1명 전도 못 합니까? 그러면 5명 목표를 정하면 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올해 연초에 작정한 목장 전도 목표 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목장 1등 한번 해보자, 올해는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선교지에 우리 다른 목장 선교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표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가운데 아직까지 목장의 전도 목표를 안 정했다면 분명히 정하십시오. 이 4월도 5월달까지는 2명, 1년분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6월달까지 몇 명,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목원들이 비전을 주는 겁니다. 공감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알았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요 사이는 사실 전도하기 힘듭니다. 잘 되지도 않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하기는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왕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기 싫다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6.25 때 일어난 일화입니다. 전쟁이 터진 지 4일째입니다. 한강 이북은 점령이 되었죠, 북한군에게. 1950년 6월 29일 날 미 국동 군사사령관 메가드가 일본 도쿄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 진대의 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대가 마지막까지 버텼던 한강 방어선을 이제 갑니다. 가니까 그곳에서 20살의 한 1등병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고 다른 분들 다 철수했는데 왜 이 부대는 얼마나 남자 이 부대는 지키고 자네는 왜 여기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1등병이 이렇게 따라, 대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때문에 저는 철수 명령을 받지 못했고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겁니다. 메가다 장군이 그 앳된 군인의 말에 엄청난 감격을 얻은 겁니다. 그 메가다 장군은 군인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우리는 전리가 다시 이 나라를 지킬 거다. 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해서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메가다 장군은 그 군인과 약속대로 곧바로 한국전 참전을 실행에 옮겨서, 물론 그 위에 성인이 있고 다 했지만, 그리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메가다 장군의 당시 한국군 병사 말에 감격해서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참전 장성 회고록 등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그 어떤 인간의 명령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라 해서 별명 하나 붙였어요. 무슨 별명이라고 여러분?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별명 붙인 것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무슨 명령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스라 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첫 번째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 최후 방어선을 지켰던 1등병관 메가다 장군에게 저는 군인입니다. 성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살아도 여기서 살 거고 죽어도 여기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텐 1등병이 부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한강 방어선을 지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대장도 말도 지켰는데 목숨 걸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차갑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명령, 하늘 올라가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들고 달려갈 표대를 알았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붕해 때 받은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날마다 열린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 제3일째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아버지 춤추게 하는 교회.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춤출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게? 그럼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에 뭐 8번, 10번 이래 전도에 제가 춤을 췄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뻐서. 근데 진짜 하나님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춤추기 위해 춤춘다면 우리도 하는데 하나님 춤추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표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의 문에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합쳐서 하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연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금요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집회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했듯이 유치부터 학생, 청년, 장년부의 성도들까지 가슴 설레며 기도하며, 이 기도 정말 보면 가슴 설레는 겁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전도할 수 있는 꿈,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상과 부산적의 추구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전도가는 분명한 비전, 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 사회를 연계한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이 식사를 할 때 참 간증을 많이 하시대요. 이 식사를 간증 많이 하다 보니까 막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예, 그분을 한 음식 먹으면 10분, 15분 이렇게 걸립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보면 한교도 저는 이렇게 안 놓치려고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안산 동산교회가 교회를 개방해서 교회를 참 많이 개방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어르신들 뭐 2,000명 이렇게 해서 시야 대접하고, 머리 미용사 있잖아요. 미용사 자원봉사해서 이렇게 섬기고, 뭐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연결되고, 아이들도 오게 해서 독서를 이렇게 뭐 재능 기부하는 교사, 대학생들 와서 독서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오게 해서 또 교회 개방, 그러니까 교회를 개방하는 겁니다. 이 나 놓지 말고 다 교회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전도 연계하는 겁니다.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 지역 사회에 안 섬기면 안 되거든요. 이 사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해서 찾아야 됩니다. 누가 그저 주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할 수 있죠. 실패하면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실패해서 봐라, 그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그들 고쳐서 안 되고, 좀 뜯어 고치고 새로운 방법을 몸부림치고 고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전도가는 분명한 비전 말입니다. 그것이 찾았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달려갈 표트가 됩니다. 이것은 몇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우리하고 당회원들로 해가 안 되고요. 다 유치부부터 어린이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부 성도들까지 다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마을은 마을대로, 목장은 목자대로,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든 부서가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족 복음화를 주도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2009년에 소천하셨던 한국 대학생 선교 CCJ 창설자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말씀이 참 많던데 한 선교대지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70년대에 한국교회는 300% 이상 붕괴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300% 이상 붕괴. 실장은 꼬마 놓으면 그래 붕괴했다는, 가난했기에 에스코블로 7사 대회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부흥을 받아. 와, 100만 명 이상의 부흥을 받아들였다는 한 대회를 통해서. 그러나 그때는 별다른 목회와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을 위한 수많은 방법론과 세미나가 제시되고 있는 현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교회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을 기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복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만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사랑했던 대학생들을 향한 마지막 금식 수련회에서 설교에서 마지막 유언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 젊은이들이여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진짜 이거는 천국 가면 상급도 클 거고요, 제일 원하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작사한 금요기도 때 불렀던 그리스도의 계절 구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우리 다시 부릅니다.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꿈 말입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로무 성도들까지 다 빠짐없이 예수의 꿈을 꾸고 사상과 부산적인 추구하는 영혼을 살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책을 두고 한 손에 사랑을 두고 한 손에 선물을 두고 온다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사상과 부산 지역에 주관의 영혼을 살릴 우리 교회만의 전도가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 이 표들을 찾아서 함께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전도문이 날마다 열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을을 춤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붕해 끝났습니다. 붕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잊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었잖아. 붕해는 끝이다. 이런 은혜 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붕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붕해는 끝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걸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크고 놀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표대 아닙니까 여러분? 표대. 사상과 부산적에 주관하는 영혼을 살릴 우리 교회만의 전도가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유치부부터 장로의 성도들까지 가슴 설레며 기도, 이 기도하면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압박 설레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전도할 수 있는 꿈 비전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면서 몸을 찾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이 비전 표들을 찾아서 함께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전도의 문이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결단할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시작. 우리 교회는 한 번 떠었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을.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교회는 한 번 떠었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붕해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제는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붕해 끝났구나.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붕해는 끝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줄인 줄 믿습니다. 이 붕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크고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그 놀란 일을 하나님이 이 붕해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표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찾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상지역과 이 부산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우리 교회만의 그 꿈, 우리 교회만의 비전을 우리 교회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 이 표대를 찾아서 유치부부터 장로부 성도들까지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